샬롬,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출퇴근길 지하철에 계시거나 거리를 걷고 계신 여러분, 혹시 방금 지나쳐온 식당 간판이 무슨 색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글쎄요. 저도 방금 스튜디오 들어오면서 본 문 손잡이 모양도 막상 떠오르려니까 전혀 모르겠네요. 그렇죠. 매일 여닫는 우리 집 현관문의 손잡이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보면 아마 대답하기 꽤 어려우실 겁니다. 우리는 매일 보는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이미 다 안다고 무의식적으로 확신하거든요. 네, 맞아요. 뇌과학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네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그 익숙한 시각 정보를 아예 처리하지 않고 그냥 절전 모드로 넘겨버립니다. 아, 절전 모드요? 네, 눈을 뜨고 있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 볼 이 시간의 핵심 자료가 바로 이화준 목사님의 주일 예배 설교인데요. 네, 설교 제목이 실로암이었죠? 맞습니다. 이 설교는 방금 말씀드린 이 일상적인 절전 모드가 우리의 내면이나 관계,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서 얼마나 무서운 맹점을 만들어내는지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네, 그 핵심을 정확히 타격하는 텍스트가 바로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는 구절이죠.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뭔가 굉장히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완벽하게 알고 있고 제대로 보고 있다고 확신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기쁜 무지의 상태라는 역설인 겁니다. 이화준 목사님의 주일 예배 설교를 보면 이 철학적이고 영적인 명제를 우리가 매일 겪는 일상적인 관계의 문제로 아주 탁월하게 끌고 내려오시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 들으면서 진짜 웃음이 났거든요. 설교 초반에 등장했던 그 연애 초기당 3년 후의 대조가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네네, 엄청 공감되더라고요. 연애 완전 초기에는 상대방이 카톡 하나만 늦게 읽어도 막 온갖 분석을 시작하잖아요. 표정 하나, 말투의 미세한 떨림 하나까지 막 현미경으로 관찰하고요. 맞아요. 그때는 내가 이 사람을 아직 잘 모른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엄청난 호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그런데 3년, 5년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관계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완전히 바뀌죠. 상대방이 입을 떼기도 전에 아, 저 표정 보니까 또 그 얘기 하려나 보네. 내가 다 알아. 이러면서 대화를 그냥 내면에서 셔터 내리듯이 차단해버리잖아요. 진짜 뼈 때리는 말씀이네요.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지난 몇 년간 차곡차곡 쌓아 올린 그 사람에 대한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와서 눈앞의 현실에 더 씌워버리는 겁니다. 설교에서는 이걸 스마트폰의 자동 완성 기능에 비유하셨죠. 내가 안이라고 한 글자만 쳐도 스마트폰이 알아서 안녕하세요를 띄워주는 것처럼요. 네, 우리의 뇌도 어떤 상황을 마주하자마자 과거의 경험이라는 틀로 아주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거죠. 편리하긴 한데 화면을 제대로 안 보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가 막 전혀 엉뚱하고 민망한 메시지가 날아가 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 대참사가 바로 성경 속 바리새인들이 겪었던 비극의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뇌 속에는 율법이라는 아주 정교하고 강력한 자동완성 알고리즘이 떡하니 세팅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식인가요? 예를 들면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입력되면 바로 노동 금지, 그리고 병이라는 단어가 입력되면 죄의 결과, 이런 결론이 0.1초 만에 자동 완성되는 식이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는 엄청난 기적이 눈앞에서 벌어졌는데도 그 기적 자체를 경이로워하지 못한 거군요. 그렇죠. 그들의 자동 완성 시스템에 따르면 안식일의 진흙을 이겨서 병을 고친다는 건 무조건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만 처리되니까요. 와, 내가 이미 세상의 이치를 100% 알고 있다는 그 완고한 프레임이 눈앞에 나타난 예수라는 완전히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일 연산 능력 자체를 그냥 마비시켜버린 거네요. 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랑 충돌하니까 그냥 스팸 처리해버린 거죠. 본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진짜 맹인은 바리새인들이었던 겁니다. 참 무서운 일이네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그 제자들이 던진 질문에 턱 막혔어요.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처럼 맹인을 보자마자 묻잖아요. 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죠. 네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본인입니까? 부모입니까? 그게 인간의 아주 본능적인 원인 분석 메커니즘이거든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나 고통, 무작위적인 비극을 마주하면 뇌에서 엄청난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면서 막 불안하죠. 그 불안감을 잠재우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왜? 그러니까 그 원인을 묻는 질문을 던져서 인과관계라는 상자 안에 그 비극을 싹 가두는 겁니다. 원인을 알아야 내가 이걸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잠깐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제가 좀 현실적인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반론이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건 너무 당연하고 심지어 굉장히 책임감 있는 어른의 태도 아닙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를 들어 제 차가 도로 한가운데서 멈췄어요. 그러면 당연히 정비소에 가서 엔진 결함인지 기름이 떨어진 건지 원인을 찾아야죠. 내 삶에 닥친 재정적 위기나 커리어 실패도 마찬가지고요. 원인을 모르면 어떻게 내일을 대비하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나요? 네, 아주 예리하고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기계적인 고장이나 논리적 시스템의 오류라면 원인을 찾고 수정해야죠. 그건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능력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인간의 실존적인 고통, 생로병사, 타인과의 아주 깊은 관계 같은 영역은 기계 부품처럼 1대1로 딱 떨어지는 인과율로 설명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 기계적인 원인 분석을 인간의 삶 전체에 확대 적용하려고 할 때 끔찍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기계의 고장을 대하는 태도로 타인의 고통을 대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 이면에는 아주 폭력적인 전제가 깔려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받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믿고 싶은 거죠. 그래야 내일 나한테는 저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안심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불확실성을 통제하려는 아주 이기적인 방어 기제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얄팍한 인과율의 감옥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십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요. 와, 과거의 원인을 파헤치는 집착에서 앞으로의 목적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을 전환시켜버리신 거네요? 네, 성경에서 이 전환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구약의 욥입니다. 욥기요? 네,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은 욥은 무려 38장 내내 하늘을 향해서 도대체 왜,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절규하잖아요. 맞아요. 욥 입장에서는 납득할 만한 정답이 절실하게 필요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그토록 원하던 이유, 그러니까 너가 고난받은 건 사실 마귀와의 내기 때문이었어 같은 정답을 단 한마디도 안 해주십니다.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정답 대신에 뭘 주셨죠? 대신 창조 세계의 경이로움, 우주가 얼마나 방대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지만 끝없이 보여주시죠. 네가 가진 좁은 인과율의 프레임으로는 이 거대한 우주의 섭리를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신 겁니다. 정답을 주신 게 아니라 시야를 넓혀주신 거군요. 놀랍게도 욥은 원인을 듣지 못했는데도 결국 고백합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라고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 알아야 한다는 그 왜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는 순간에만 도달할 수 있는 초월적인 평안인 거죠. 와, 그 거대한 욥의 이야기가 이번 이화준 목사님의 설교에서는 아드님 에피소드로 아주 친근하게 연결되더라고요. 네, 그 국가 자격증 시험 에피소드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아드님이 합격률 30%대 엄청 어려운 시험을 치렀는데 가채점 전까지는 완전히 망쳤다고 생각해서 절망했대요. 그런데 막상 합격을 확인하고 나서 아빠, 내가 열심히 해서 푼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야 라고 고백했다는 이야기요. 방금 말씀드린 욥의 고백과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만약 아들이 내가 밤새워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내 실력으로 합격한 거지 라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성취감은 엄청났겠죠. 성취감은 있겠지만 내가 원인을 제공했고 내가 결과를 통제했다는 닫힌 세계관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거기엔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아, 그러네요. 하지만 내 예측과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결과 앞에서 나의 지식과 능력을 넘어선 무언가가 개입했다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내면은 불안과 통제록 대신 감사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내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닫힌 시스템 안에서는 절대 감사가 나올 수 없군요. 통제하려는 꽉 쥔 주먹을 펴야만 은혜가 담기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방식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냥 영화처럼 폼나게 눈을 떠라 한마디 하시면 될 텐데 굳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맹인의 눈에 척척 바르시잖아요. 네, 아주 독특한 방법이죠. 앞이 안 보여서 불안한 사람 눈에 끈적한 진흙을 발라놓더니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 엄청난 공포이자 불쾌함 아니었을까요? 바로 그 지독한 불편함야말로 예수님이 의도하신 핵심적인 치유의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불편함이 치유의 메커니즘이라고요? 네, 사람은 기본적으로 관성의 동물이거든요. 아무리 현재 상황이 어둡고 답답해도 일단 그 상태가 익숙해지면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계속 머물려고 합니다. 익숙한 불행이 낯선 희망보다 뇌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덜 들거든요. 아, 그렇다면 예수님이 맹인 눈에 진흙을 바르신 건 약간 우리 스마트폰이 자꾸 오류 일으킬 때 강제로 전원 껐다 켜게 만드는 시스템 강제 재부팅 같은 역할을 한 거네요. 와, 진짜 딱 그 비유가 정확하네요. 시스템 강제 재부팅이야. 화면이 까매지고 당장 카톡도 못 쓰니까 당장은 너무 불편하고 짜증나지만 그 먹통이 되는 철저한 단절의 시간이 있어야만 기존의 낡은 프로세스가 종료되고 새로운 운영체제로 세상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일종의 감각적인 인터럽트, 그러니까 강제 차단이 발생한 거죠. 맹인은 눈에 발린 진흙이라는 지독한 이물감 때문에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 즉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결핍을 뼈저리게 다시 자각하게 된 겁니다. 아, 철저한 불편함이 오히려 행동을 유발한 거네요.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못하고 더듬거리면서라도 실로암 연못까지 걸어가게 만든 동력이 된 거군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땠죠? 자신들이 이미 너무나 완벽하고 환한 빛 가운데 있다고 굳게 믿었잖아요. 설교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이런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그 유명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소환하죠. 네, 평생 어두운 동굴벽에 묶인 채로 횃불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살아온 사람들 이야기요. 그들에게는 그 흑백 그림자가 세상의 진리이자 전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사슬을 끊고 밖으로 나갔던 한 사람이 진짜 태양 아래 펼쳐진 컬러풀한 세상을 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치죠. 당신들이 아는 건 가짜야. 진짜 세상은 저 밖에 있어. 그런데 동굴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막 환호하면서 믿어주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를 미치광이 취급하면서 폭력을 가하고 죽이려 들잖아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왜 그토록 폭력적으로 거부하는가입니다. 내가 평생 믿어왔던 세계관, 나의 정체성을 떠받치던 시스템이 무너지는 그 끔찍한 고통을 견디느니 차라리 진실을 말하는 메신저를 죽여버리는 쪽을 택하는 거죠. 와, 그게 바로 동굴 밖의 진짜 빛, 참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바리새인들의 심리였군요. 네. 내가 가진 얄팍한 정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실로암의 물로 씻기러 온 진리를 완전히 거부해 버린 겁니다. 결국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모름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물음이요? 하나는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다 안다고 착각해서 더 이상 귀를 열지 않는 아주 오만한 무지고요. 아,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맹인처럼 자신의 결핍을 철저히 인정하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제가 믿고 싶습니다라고 묻는 겸손하고 열린 무지네요. 정확합니다. 이 대목에서 설교자이신 이화준 목사님 본인이 겪으셨던 아주 솔직하고 뼈아픈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요. 아, 저도 그 부분 인상 깊었어요. 원래 주일 예배에 외부 강사인 최 목사님이 오시기로 해서 설교를 쉴 수 있는 주간이었는데 혹시 몰라서 예비용 원고를 미리 써두셨다는 이야기요. 네, 다행히 강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잘 마쳤는데 이 목사님 마음속에 야, 다음 주는 이 원고 그대로 써먹으면 되겠다. 게다가 일주일이나 더 생겼으니 이걸 완벽하게 다듬어 봐야지 하는 묘한 통제력이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뇌가 또 내가 이 설교를 다 안다,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자동 완성 모드로 들어가 버린 거군요. 막 헬라어 원어 섞고 기가 막힌 철학적 예화 넣으면 교인들이 감탄하겠지 하시면서 원고에 끊임없이 손을 대셨다는 고백이
너무 인간적이었습니다. 철저히 종교적인 성과주의에 빠져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 주간에 있었던 치유 기도 시간에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듯한 깨달음을 얻으십니다. 네, 그 걸어다니는 종합공원 같았다는 집사님 이야기죠. 맞아요. 교인들에게 각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고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처음엔 무릎에 손을 얹었다가 조금 뒤엔 어깨로, 다시 머리로 계속해서 손을 옮겨가며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온몸이 성한 데가 없는 거죠. 그 몸부림치며 연약함을 고백하는 집사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으신 거네요. 네. 집사님의 그 물리적인 연약함에서 목사님 본인의 영적인 연약함을 발견하신 거예요. 서론이 아픈 것 같아서 서론 뜯어 고치고 본론이 빈약해서 예화 갖다 붙이고 설교 원고 위에서 이리저리 손을 옮겨가며 전전긍긍하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던 겁니다. 나는 완벽한 설교자가 아니라 나는 영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지하고 성한 곳이 없는 종합병원이다. 이걸 깨달으신 거군요. 그 철저한 분개의 순간에 목사님은 마침내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요. 나는 안다는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나는 모릅니다라는 맹인의 자리로 완전히 내려오신 거네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혹시 완벽한 설교를 만들겠다고 전전긍긍하던 목사님처럼 내 커리어, 내 자녀, 내 재정을 오직 내 힘으로 통제하겠다며 불안해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 강박적인 통제욕을 내려놓고 내가 다 알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실로암의 진정한 의미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실로암의 뜻을 굳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번역해 놓았거든요. 왜 하필 보냄을 받았다일까요? 앞을 보게 된 거랑 보냄을 받은 게 대체 무슨 상관인지 묻고 싶네요. 깊은 연결고리가 있죠. 성경에서 완벽하게 보냄을 받은 첫 번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알량한 지식으로 사람들의 죄를 현미경처럼 들추어내고 심판했습니다. 결국 맹인을 공동체 밖으로 내쫓아버리죠. 내가 다 안다는 착각은 결국 타인을 정죄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네요. 우리가 나는 다 안다고 주장하면 상대방의 이야기가 들어올 공간이 사라집니다. 관계는 시들고 생명력을 잃죠. 반대로 나는 모릅니다. 내가 당신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내 안에 타인이 들어올 공간이 열리겠네요. 맞습니다. 상대를 평가하는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와 기꺼이 타인의 곁으로 보냄을 받아 그 연약함을 덮어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짜 세상을 보게 된 실로암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정말 뇌리에 깊이 박히는 통찰의 연속이었습니다. 뇌의 자동 완성이라는 오만한 착각을 버리고 눈에 발린 진흙 같은 삶에 낯선 불편함을 기꺼이 껴안아야 한다는 것.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으려는 그 왜라는 강박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고백할 때 오히려 타인에게로 보냄을 받는 은혜가 시작된다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곰곰이 씹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내일 직장에서 누군가와 대화할 때 혹은 가족과 갈등할 때 이건 내 경험상 무조건 뻔해. 내가 다 알아. 라는 강력한 확신이 드는 바로 그 순간 잠시 멈춰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혹시 내가 지금 뇌가 만들어낸 동굴 벽의 그림자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100% 안다는 이 확신이 눈앞에 진짜 진실을 못 보게 가리는 진흙은 아닐까 하고요. 네, 그 짧고 철저한 자기의심의 시간이 여러분을 은혜의 실로암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모름이 가져다주는 자유를 기꺼이 안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